오늘부터 약 7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봄 축제가 열리는 4월 22일까지 약 7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7주간 매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속에서 어떠한 인물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요, 예수님을 만난 7명의 사람들 또 7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오늘은 그 한가운데 첫 번째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좀 제목을 같이 띄워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보지 못하는 자신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자신의 그림자를 막 의식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다 있죠. 남들은 잘 보지 못하는 그림자가 우리에겐 다 있듯이 저마다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두고 싶은, 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숨겨진 고통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저마다의 고통을 겪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청년들의 고백을 듣다 보면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그 상황을, 과거에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함께 어려워졌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체의 얼굴은 참 밝고 환한데, 그런데 겉과는 달리 그의 속마음은 굉장히 깊은 어두운 인생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캄캄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우리 안에는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그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그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남모르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보낸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남모르는 고통을 듣게 되었을 때, 또는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할까, 우린 당황하게 되죠.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대학교 1학년 때 자신의 친구가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함께 운동을 하고 싶어서 자신이 즐겨했던 그 테니스의 라켓을 선물로 주었다고 해요. 그 당시로 그 대학생의 입장에서 아주 큰 돈을 모아서 주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마음에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던 것이, 이제 이 친구와 내가 같이 함께 운동을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들을, 또 우정들을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보니까 그 목사님의 친구는 라켓을 가져오지 않을 뿐더러 테니스 게임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마치 조금 약간 서운하고 화가 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선물로 준 라켓은 어디 가고 테니스를 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목사님의 친구는 대뜸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있는데 어떻게 테니스를 치냐? 형이 있는데 어떻게 테니스를 치냐는 거죠. 이 목사님의 친구에게는 아주 한 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대를 들어갔고요. 굉장히 잘생겼고 또 키도 크고 게다가 공부도 너무나 잘해서 아주 그 과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학생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친구들만이 아니라 그 동생,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의 동생의 친구들이죠. 이 목사님의 친구들로부터도 많은 존경을 받았던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형은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중증 장애자였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장애를 극복하고 남들이 도달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성공의 접점을 향해서 들어간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그것을 바라보았던 동생의 마음에는 그러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형이라기보다 늘 쩔뚝거리는 다리로 하반신에 장애를 가진 형으로서 늘 마음 한켠에 어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남모르게 자신이 건강한 것에 대한 무언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너무 친한 친구가 의대를 입학했던 선물로 준 그 라켓조차 손에 쥐고 게임 한번 하기도 너무나 마음이 미안했던 것입니다. 형이 보던 보지 않던 간에.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이지만 이 친구에게는 내가 알지 못했던 큰 고통이 있었구나, 상처가 있었구나, 아픈 마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친하게 지내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가족들, 또 어쩌면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직장의 동료들, 또 주일이면 주말이면 함께 와서 신앙의 삶을 함께 나누는 이 신앙의 친구들, 또 어떤 학교의 친구들, 여러분 그들에게 가까운 그 옆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남 모르는 고통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수 있으실까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에는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마치 고통이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듯이 보이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마치 그것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은 거죠. 속으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이를 악물며 견디고 있음에도 바깥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척,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척하지만 마음은 점점점 메말라져 가고 때로는 어떤 지체들은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주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밝습니까? 세상은 아름답고 밝게만 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그늘진 곳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한 채 그저 세상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만 그렇게 이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현실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은 그 세상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야 그때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디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잊으면 돼. 조금만 더 참고 지내면 나아질 거야. 마치 이런 이야기죠. 시간이 약이라는 듯이 그 고통의 시간들, 순간들을 좀 뒤로 하면, 좀 숨겨두면 또는 외면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약이 아닙니다. 치유되지 못한 고통은 그 고통의 시간은 사실 약이 아니라 점점점 독이 되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늪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시간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치유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통은 시간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 치유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속에 빠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조차도 없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여인을 이야기할 때 나인성의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을 떠나보내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의 슬픔과 고통은 마침표를 찍게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의 끝나지 않은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지체, 가족들, 친구들, 또 동료들, 지인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는 그 과부에게 주었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만남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또 여러분 주위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 예수님과 과부가 만난 곳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문 앞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만난 곳은 나인성입니다. 나인성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사실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작은 마을이죠. 그 마을 입구쯤에서 두 무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 나인성을 나오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흐느껴 울고 있는 어머니와 또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많은 지체들, 친구들, 지인들이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보면 오늘 본문은 무리와 무리와의 만남, 수많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으로 시작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이 과부라고 하는 1대1의 만남입니다. 그 한 명, 예수님은 오늘 우연히 나인성에 들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나인성에 자신의 아들을 잃어서 슬픔과 고통에 빠진 이 과부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이죠. 나인성의 과부를 살펴보면 지금 과부는 어떤 상태이냐면 방금 전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금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와 같은 고통과 슬픔이 이 여인에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과부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우리도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이 처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녀에게 이 첫 번째 고통은 아들을 잃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했던 남편을 떠나보낸 고통이 그 첫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여자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웬만하면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마리아라든가 특정한 그 이름의 뜻을 언급했지만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상처에 오늘 주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보다 그 사람이 겪었던 상처와 고통에 오늘은 더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과부입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그 당시의 헬라어의 주된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버림받았다. 살아는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다른 관계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과부의 뜻인 거죠. 이 단어는 사실 또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삶이 부족한 그런 처지에 있는 존재, 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존재, 거절당한 존재, 누구로부터 거절당했을까? 누구로부터 버림당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문화를 보면 남편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의존의 1차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생계의 원천이 바로 남편이 얻는 수입을 통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여성들이 일을 해서 수입을 벌 수가 없었고 오로지 남자에게 의지해야만 했던 당시의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떠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고 생존해야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끊겨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게 세상에 버려진 존재. 우리가 직장을 찾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연명해야 될까, 헤쳐나가야 할까 하는 그때의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동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버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된 사람에게 이 여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는 심적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이 과부는 누구도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한가운데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조차 사라지는 것이죠. 물질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젠 모두가 다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것이 이 과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아픔인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고통을 아마 이 여자는 스스로 돌볼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떠난 슬픔을 충분하게 소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억누르고 담아두고 가리워진 채 이제 남겨진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그 인생의 삶을 힘겹게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그 고단한 인생과 어려운 삶을 눈물로 쏟아내면서 잠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어서 키운 아들이 건장한 청년이 되었지만 그 청년에게 이제 그 아들이 청년이 되어버린 아들에게 이제 무언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이상하게 오늘 성경은 그 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뭐 어떤 사고이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든지, 정확한 건 죽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죽은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겪은 이 나인성 과부의 고통에 더 오늘 말씀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그 생의 자리에서 혼자 남게 되어졌을 때 아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눈물만 흘렸을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남편이 떠났을 때에는 아들을 붙잡고라도 이야기하고 슬픔을 터놓고 고백할 수 있었겠지만 그 아들마저 떠난 상황에서 누구에게 그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한번 되어보니까 제 마음에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어린 나이에 떠나보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이제 남아있는 아들마저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는 아마 하나님께도 내가 버림받았구나라고 하는 심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내가 버림받았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덕주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더라고 해요. 우리 사진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니는 윤태신 권사님입니다. 근데 아주 젊은 나이 35에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권사님은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에게 가족을 잃은 떠나보내게 된 어떤 원흉으로 비판과 냉대와 무시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 윤태신 권사님은 꿋꿋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중에 사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참 외모도 성적도 신앙이면 신앙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효자였던 아들이래요. 그 아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취업 자리를 알아보다가 충주 시장에 어떤 특별한 이런 좀 부르심 또 합격을 통해서 특채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쯤이었습니다. 아마 가장을 잃어버린 채 홀로 어렵게 지나야 했던 어머니 마음에는 이제 장남이 큰아들이 떳떳한 공무원이 됐으니까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서 뭔가 가장다운 모습을 기대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 큰형이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스스로도 다짐하면서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기 때까지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 한 달조차도 허투루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충주에 있던 한 극장에 알바를 구해서 일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알바를 하기 위해 가는 첫날 그 충주 극장에서 천정의 배선 공사를 도와주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고 그 자리에 뇌진탕으로 죽게 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빠진 지 겨우 잊을만 했던 3년 만에 다시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그 큰아들을 떠나보낼 때 하얀 천으로 뒤덮인 시신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자신의 그 어머니였던 윤태신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 아들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기억이 그 이덕주 교수님 가운데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부모가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자신보다 자신이 낳은 자녀를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는 슬픔입니다.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 고통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몰라도 떠나보낸 자녀 때문에 부모는 매일 울며 지치다가 잠이 드는 거죠.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어렵게 살았지만, 의지하며 살았지만 그 아들조차도 잃어버린 거죠. 그 과부의 삶은 굉장히 고달퍼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 부부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가족의 모습만 봐도 마음 가운데 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홀로 남겨진 과부의 삶입니다. 자신의 생을 이어나갈 목적이 이 과부의 여인에게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조차도 지금 삶을 마감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고통과 슬픔의 시간에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교구 사역을 했다고 했죠. 어른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사역을 하다 보면 그의 가족부터 본인까지 굉장히 많은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도 함께 맞이하지만 함께 살았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집사님들이, 또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삶을 마감하고 떠나는 장례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한 30 중반부터 장례식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는 쉽게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었겠죠. 목회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특권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그 만남 가운데, 그 장례식장의 어떤 그 사건 가운데 어떤 분은 40대의 남편을 췌장암으로 잃고 홀로 어린 딸을 남겨둔 한 집사님을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쇼크사로 심장마비로 익사를 해서 아들을 떠나보낸 채 하염없이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던 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교구 목사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막상 가서는 어떤 말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어떤 위로가 될까 기도하고 하지만 사실 그 막상 울고 있는 그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 홀로 남겨진 젊은 아내를 마주할 때에는 사실은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주님께 두라고 했던 메시지만을 남겨두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슬픔과 고통에 빠진 가족들은 큰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거의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질 때, 함께 울어줄 때 우리는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위로해준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울어준다면 참 마음에 큰 위안과 위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실 잘 보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11장 35절에서도 나사로가 죽었음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셨거든요. 같이 눈물 흘리셨다고요. 공감해 주셨고 그 슬픔을 함께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아라. 여러분이 나인성 과부라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 두 번째 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당사자라면 예수님의 이 울지 말아라고 하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요? 인간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차갑고 냉랭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어떻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실망시키지 않는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취하신 행동을 보면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충분한 의도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 죽어있는 아들이 담긴 시신이 담긴 관에 손을 대십니다. 죽어있는 시체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따르면, 정결 예식에 따르면 죽어있는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운구하는 사람들도 그 예식이 끝나면 철저하게 정결 예식, 온 몸을 깨끗하게 씻는 그 예식을 반드시 해야만 했었던 그런 금기시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하지 말아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알고 있었음에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일까?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 답은 마태복음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평소처럼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단순한 기적일 수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자세히 보면요, 너무나 눈에 띄는 예수님의 행동이
보여집니다. 무엇인지 함께 한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죠? 이렇게 보면 3절에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일부러 취하신 행동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병자를 고치셨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병자를 고치실 때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마치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통 병자를 고치실 때요,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가의 연못의 곁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는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나사로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중풍병자에게는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대부분의 예수님의 그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에서 그 기적의 수단은 무엇이었냐면 음성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지 음성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왜 사운드가 아니라 손을 대시는 그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셨냐는 거죠. 무언가 예수님 안에 강한 목적과 의도를 담아서 취하신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상상을 해볼까요?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시대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온몸에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 절단되어져서 불구가 되어져 가는 사람이죠.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가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도 저 멀리서밖에 대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의 처절한 존재였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친하게 지냈던 신앙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질병에 걸린 나병 환자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햇볕이 이렇게 보여지는 정말 좋은 곳도 아니고 동굴에 숨어서 그 그늘진 곳에, 축축한 곳에서 남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단절되었을까요? 무엇이 끊어졌을까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접촉이에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나 남편, 자신이 낳은 아들 또 딸, 그 누구도 안고 싶어도 안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참 고달픈 삶입니다. 만지고 싶지만 만질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어머니, 내 자녀이지만 품을 수가 없는 이 어떤 스킨십,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이 만남이 주는, 이 접촉이 주는 그 따뜻한 감정을 너무나 잊어버렸던, 메말라버렸던 존재, 상상조차 하기 힘든 존재가 나병 환자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고립되고 단절되어졌던 그 인간적인 그 감정, 정서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만져주시잖아요. 아마 그 손가락이 닿을 때 바로 그 첫 순간서부터 나병 환자는 그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낫는 걸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 터치는 결국 그런 뜻이에요. 나병 환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육체적인 아픔, 그 심적인 아픔, 그 고통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육체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3절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불쌍히 여기사. 헬라어로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이마이. 굉장히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스플랑크니 조마이. 되게 어려워. 띄워주세요. 한글 좀 부탁합니다. 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욕이 아니라 헬라 뜻이 무엇이냐면 가식이 아닌 폐부 깊숙한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눈물을 보기 싫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만 질질 짜, 괴로워하지 마, 왜 울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이 창자, 내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울지 마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통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마치 이런 단어예요. 감기에 걸려 고열에 힘들어하는 그 자녀를 바라봤을 때 부모가 끙끙거리는 그 마음 있잖아요. 애타하는 마음. 어떻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 그러면서 한편으로 차라리 저 고열 가운데 있는 그 자녀가 아파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 고열에 시달릴 때 그 옆에서 지켜보았던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관에 손을 대면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죠. 울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너의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더 이상 너를 울지 않게 만들게라고 하는. 내가 더 이상 너의 울음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다시는 울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시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고백 이후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죠? 정말 이 여인의 눈물을 그치게 만드세요.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거 안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이 없다라고 막아주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모든 병이 낫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시는 그 고통을 완전히 쉽게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그 고통의 순간에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 그들의 삶에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완벽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보다 저마다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의 현장에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에게 손을 대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고통의, 아픔의, 슬픔의 그 한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죠. 눈물을 멈춰라. 웃게 될 것이다.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정말 그 말씀대로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대로 14절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방금까지 슬픔과 애통과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그 과부의 눈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격과 기쁨과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난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놀라운 희열을 그 안에 느꼈겠죠. 그리고 그것이 눈물로 또 다시 한번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처음에 그 눈물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생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눈물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인에게 잃어버린 그 기쁨, 다시 아들을 맞이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그 기쁨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기쁨. 주님께서 울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뜻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내가 다시 살리겠으니 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그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울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안에는 내가 다시 부활의 기쁨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줄 거야.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뭐 자기도 모른 채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감탄사, 이런 되게 어색하죠. 그런 감탄사였을까? 아니면 정말 죽었음을 자신도 알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떠져서 앞에 마주하고 있는 어머니를 향한 어떤 뜨거운 애절의 사랑이 담긴 고백이었을까? 아마 후자의 고백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냥 말이 아니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함께 비탄과 슬픔의 눈물을 흘린 과부의 눈물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감탄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까? 이 사건은 지금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나인이라는 곳입니다. 나인의 뜻은 히브리어로 나임, 즉 즐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워야 할 그 과부의 삶, 그 삶의 일터, 가정, 영역 속에 이 여인이 슬픔과 고통과 비탄에 빠져 있었지만 정말 그 이름대로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시키셨던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지금 처한 가정과 일터와 또는 어떤 직장과 사업체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곳마다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즐겁기를 바라고 행복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처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처럼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지고 그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행복과 기쁨과 놀라운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기쁨, 일하는 기쁨.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늘 우리 가운데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쁨, 삶의 의미들, 살아야 할 목적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뿐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이 있고요.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같은 사역을 하고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와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는 마음 깊숙한 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누군가는 고통의 시간을 힘겹게 버티어내고 있고 누군가는 어렵게 기어가면서 지나가고 있고 각각마다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목요일날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 권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포로 간다는 인사도 없이 내려와서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저는 너무나 반갑게 권사님 너무 반가워요 막 안부를 나누고 묻고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으로부터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방황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었던 남동생이 지난 2012년 1년 동안 식도암으로 인해서 13개월 동안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 남동생을 몇 번 만났고 복음도 전했고 알고 있었던 또 그 가정의 어려운 삶을 늘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충분하게 헤아리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권사님의 입술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권사님에게 그 남동생이 얼마나 아픈 손가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권사님은 그 마지막 동생의 고백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봤어요, 동생에게. 동생 뭐가 힘들어? 뭐가 제일 힘들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져. 빨리 가고 싶어. 그 이야기를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권사님의 기도와 노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한부 인생을 한 달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온 이 동생에게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믿음의 고백,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해 주었던 것들을 매일매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온 힘을 다했던 그 남동생,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이 믿어지고 빨리 가고 싶다는 고백을 했을 때 이 권사님에게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그 권사님은 그 동생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이야기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남동생에게 있다면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권사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떠나보내기는 원치 않았지만 동생으로 하여금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했던 것이죠. 매일 아침 한 달을 쉬지 않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고통에 빠진 인생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봄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 매년 1년에 2번 정도 했던 정기적인 행사일지 모르지만 전도는요, 전도 물품과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준비한 선물을 주거나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에게 또는 가족에게 또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영혼의 깊은 고통 가운데 유일한 희망과 위로가 예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적어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 전도 축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그동안 그냥 스쳐 지나갔던 가족들의 아픔, 직장의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고통 가운데 있는 직장의 동료들, 또 하다못해 교회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어릴 적에 함께 했지만 이젠 이 자리 가운데 없는 많은 그 신앙의 친구들을 한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주님의 마음처럼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애타하는 마음을 주실 때 주시는 그 영혼의 이름을 적어내고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달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만남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듣고 마음 가운데 확신한다면 한 주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초청할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그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냥 적지 마시고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면, 또 내 곁에 사람들이 그런 인생이라면, 예수님을 만날 때야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그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멈추게 하셨던 그 과부와의 만남을 그 영혼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오늘 공동체가 그렇게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전도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은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